오늘 2026년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을 본문으로 삼가할 사람, 본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인생인데,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별 하는 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하느냐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고 해 뜰 날이 있다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봐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사람은 다양하죠. 여러분,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인생은 원래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또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탄받고 피하고 또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삼가할 사람과 본받을 사람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설 명절에 떡국 맛있게 드시고 올해에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받는 것을 삼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8절 39절을 보면 삼가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다,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삼가할 사람으로 서기관들을 지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학자요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신분상으로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의 의복은 부드러운 세마포 통옷과 또 땅에까지 닿는 백색의 긴 두루마리 형태의 옷이었는데, 주로 행사가 있을 때 의존적으로 입어서 자신들의 명예와 풍채를 자랑하기 위해 착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두루마리 형태의 끝옷에는 옷술이 달려 있어서 일반인들의 옷과는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이 일반 백성들과 다른 옷을 입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겸손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섬겨야 할 직분의 상징으로서 구별된 옷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높은 자리를 자랑하며 과시하는 태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사가 없는데도 주로 긴 옷을 입고 다녔고, 시장이나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지나가는 곳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였고, 사람들의 눈길을 한눈에 끌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나 시장터와 광장에서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다 통째로 비난한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높임만을 받으려고 하는 거만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직위와 직분에 의해서 높은 자리나 윗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이지 높임만을 받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일반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라도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은 본받을 사람이 아니고 삼가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 때, 너희는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 윗자리를 원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설령 잘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더 많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매주 예배 때마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요즘은 행사나 성례 주일에 가운을 주로 입지 평상시에 가운을 입는 교회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가운을 입는 것이 거창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성도님들과 거리감을 없애고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가운을 안 입게 된 것입니다. 가운을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높은 자리나 윗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핵심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겨야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 열심히 섬기는 성도, 또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가하고 멀리하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고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진실한 기도와 약자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만 그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섬길 줄 모르는 높은 자리에서 대접만 받으려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한 행태에 대하여 지적하시며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실생활에서 아주 악랄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은 그들이 힘없고 빼겁고 연약한 가부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종교적인 책무를 예면하고 재물에 대한 참 탐욕으로 가부의 가산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에 대한 반율법적인 행위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삼키는 사회가 되면 언젠가 무너지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가난하고 약자들을 돌봐주고 배려해주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은 가난하고 약한 분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다 같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는 일도 힘써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중한 판결,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 것입니다. 길게 기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외식으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가면을 쓸고 경건한 척, 기도를 잘하는 척,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기도한 것입니다. 외식의 반대는 내식이 아니고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점점 연로해져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져서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식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없게 되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없으면은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가야 할 사람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고 예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는 사람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에게 예수님은 상을 주시고 작은 선행이라도 하시고 상을 베풀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섬길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중한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약자들을 돌봐주며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많이 받고 상급도 많이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가난한 중에 드린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가부의 두랩돈 헌금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하고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헌금함은 성전 창고가 있는 여인들의 뜰에 있었는데 헌금함은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딱 열려 있어서 총 13개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9개는 성전세를 성전 제물이나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이고, 나머지 4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함 맞은편에 멀지 않는 거리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여러 부자가 많은 헌금 넣는 것도 보셨고, 또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은 돈을 아실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자들이 많이 한 것을 알게 된 것은 당시에 종이돈이 없고 동전이었기 때문에 동전 몇 입을 넣는 것과 막 동전을 거기다가 많은 뭉치를 이렇게 쏟아 넣는 것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아셨고, 가부의 두랩돈은 제일 작은 동전이기 때문에 딸랑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두랩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들의 돈인데, 두랩돈과 한 고드란트는 같은 값에 해당됩니다. 한 렙돈은 고드란트의 2분의 1이고,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하루 품삯 10만원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두랩돈은 약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난한 가부가 3,000원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가부의 두랩돈 헌금을 칭찬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헌금의 참된 의미와 마음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하면 많은 헌금을 하였지만 풍족한 중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넣은 것이고, 가난한 가부는 가난하고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며 비율적으로 보면 더 많은 것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헌금이 생활비 없이 전부 다 넣어야 많이 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정말 자기 몸을 바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가부의 두렵던 헌금을 칭찬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한다, 적게 드려야 한다,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참된 자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은 물질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칭찬의 결과는 금방 보상이나 상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밖에서나 또 밖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한다고 자성의 소리를 높입니다. 어떤 성도가 본이 될 만한 사람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칭찬하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될 만하면 좋겠지만 생각해보면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본이 될 만한 것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늘려가야 합니다. 나는 본이 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어떤 본이 되어야 될까? 정말로 본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과 행실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삼가할 사람, 본받을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와 이 자리에서 인사받고 대접받고 자랑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고 낮은 자리 아랫자리에서 인사하고 섬기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든지 조금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먼저 인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도 먼저 섬김으로 주님이 큰 자로 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이용해서 큰 이득을 보려는 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믿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들으려고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기보다도 은밀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함에 있어 또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비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 힘써 헌금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삼가할 사람을 삼가하고 본받을 사람들을 본받아서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이라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처럼 모습을 버리고 참으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설 명절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건면하고 전도하고 화목하고 복된 설 명절 보내도록 지켜주시며 오가는 길에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